오늘 우리는 2023년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여러분 잘 오셨고요. 오늘 마지막 넷째 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 25일이 되어서 다시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성탄절은 언제나 그렇듯이 설렘 그리고 그리움으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롭고 가슴 벅찬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암울한 분위기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밖으로는 국제 정세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압제가 있었고요. 국내 정세로는 유다 헤롯 왕의 폭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당시 성전 권력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서 평범한 민초들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어서 막막히 잿빛 하늘만 쳐다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물려 예수님의 탄생도 위태하고 또 위태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의 왕이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는데 많은 이들의 축복이라든가 최소한의 아늑한 방은 고사하고 여러분 짐승들의 이 혓바닥만이 분주하게 날름날름 거리던 구유에 몸을 눕히신 초라한 탄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인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깊은 내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정말이지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진 하나님 언약 사건이 마침내 때가 이르러 성취된 놀라운 구원 사건인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 사무엘하 7장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상당수의 구약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 구약 성경이 다 찢겨 나간다 하더라도 딱 한 장만 남아야 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사무엘하 7장을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말할 정도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더욱 분명해지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다윗은 너의 씨로부터 태어날 자로 인하여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둘째는 모세에게, 그리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 저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붙여봅니다. 구약 성경의 3대 언약이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날 하는 TBC 강의 때도 줄곧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구약의 사상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고요. 신약까지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 언약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다윗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창조 이야기와 그에 따른 인간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정연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생김죠. 그 피조물 가운데 유독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타락한 이후로 그들의 후손인 가인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인간의 타락은 극에 달해서 결국 대홍수 사건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나머지 사람을 지면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작심하신 일이 대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바벨탑을 높이 세워서 저 하늘 끝에 닿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을 표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람을 흩으시고 사람의 언어도 흩어버리십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가득 메웁니다. 인간은 아무리 고쳐 쓰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구제불능의 존재가 돼버린 것입니다. 구제불능은 영어로 dysfunctiona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function, 곧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기독교는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인간은 아무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떠나야 할 그 이유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나와 있지만 이 일의 본질은 한 단어로 말하자면 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망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복입니다. 고쳐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복으로 덮겠다 하는 얘기지요. 복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고쳐지지 않는 인간은 구제불능이어서 고쳐 쓰지 못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복으로 그리고 은혜로 덮으시려 마음을 고쳐 먹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3대 언약 중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엎듯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지요?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사건이 생각납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아주 위대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족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자 하시는데 하필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요, 이것을 은혜라 말하는 것 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출애굽이라는 은혜의 사건을 언급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언약 사건이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첫 번째 언약 사건을 확장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10월 22일에 저는 그대 안의 형상과 글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사장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떠신가요?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지요. 이름하여 뜻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왜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신음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얘기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누가 참신이며 누가 참된 구원자인지 너희는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참된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 3대 언약 중 두 번째 언약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 개의 언약에 이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에는 세 번째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면 집에 가셔서 사무엘하 7장을 한 두 번, 세 번, 한 1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으십시오. 틈만 나면 읽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이는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장 하나만 남겨놓아야 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나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장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소위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언약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년 시절 양치던 목동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전쟁에 능한 장수가 되었고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혹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37세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 그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면서 블레셋 족속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족속들을 모두 정벌하는 혁혁한 공을 세우더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엮어서 통일 왕조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일들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것으로 수도를 옮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은 저절로 이렇게 소유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대대로 가나안 땅 토착민이었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사사시대가 흐르는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다윗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인데요. 그러자 다윗은 지혜를 냅니다. 화면에 나와 있죠. 무모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부하들에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는 여부수 족속들이 기혼샘, 저 맨 아래쪽에 흐르는 그 기혼샘에서 물을 길어 먹는 것을 알고는 부하들과 기온샘 안쪽으로 굴을 파고 그리고 수로를 따라 저벅저벅 걸어가서 저 수직으로 된 B에 해당하는 여부수족들이 물을 이렇게 둘의 바구니로 길어먹는 저 수구를 타고 이렇게 등을 으쌰으쌰 하면서 한 사람씩 밀어서 병력들이 그 아래로 침투해 올라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여부수족속에 뒤통수를 침으로 예루살렘을 드디어 정복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예루살렘은 하나의 별명이 생깁니다. 이름하여 사무엘하 5장 7장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다윗 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 성이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 성이라 하면 무엇을 뜻할까요?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드디어 다윗이 정복해서 저건 이제 다윗 거야. 그러는 의미에서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만약에 맘만 먹었다면 다윗은 그 성에서 자기의 그냥 영토로 구축해서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다윗 성의 그 영예를 누리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정복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봉헌했고요. 그곳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조바심이라도 났던 것일까요? 곧바로 수도를 옮기고 바로 그것을 통일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으로나 북으로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의 영토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영토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위대한 업적 중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업적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과 하면 뭐가 또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래전부터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렸던 그때로부터 여기저기 떠돌지요. 그러다가 기랏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법궤를 찾기 위해 다윗이 몇 명 보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3,000명 보냈을까요? 법궤 요따만한 법궤 하나 찾는데 3,000명이나 보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 3명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 구석 4명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3만 명을 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옮겨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그림에서처럼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저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춤을 추지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인데 잘 그리긴 했지만 왠지 너무 점잖게만 보입니다. 다윗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보면 다윗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이 미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는데 아마도 정말 저랬기에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에 제임스 티소의 그림에 다윗이었다면 조롱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저렇게 우통 벗고 아랫돌이 다 드러날 정도로 저렇게 춤을 췄다면 미갈이 그럴 법했겠다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로써 다윗은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도 인정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완벽하게 인정받은 확고한 통일 왕조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두 번째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마치 축제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사무엘하 6장인데요. 이 6장이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갑니다. 가서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죠. 저 멀리 기랏 여야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모셔놔야 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휘장 뒤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모셔놓긴 했는데 그것이 내내 못내 마음에 걸렸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과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주 크고 그리고 화려하게 지을수록 신들이 더 기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신들이 기뻐하면 자신과 자기 백성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그것은 왕 본인의 업적이 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신전을 높다랗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 한다든지 그것으로 자기의 업적을 쌓으려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화려한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은 초가집에 머물고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이자 다윗의 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말에 흔쾌히 응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아마 나단도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하며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득달같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뒤로 나는 계속해서 그 이후로 장막에 거주해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백향목으로 된 집 좀 지어주시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더냐 없었더냐 이렇게 되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집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과 16절은 사무엘하 7장의 엑기스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12장 12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주어주겠다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시더니 오히려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 내가 영원한 집을 주겠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세우고 싶다고? Forget about it.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이는 나다. 네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해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과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넘어서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새로운 집을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 나라는 나의 주권과 나의 통치와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권세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을 뜻하지요. 내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 본문 이하는 오늘 본문은 아니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렇게 시작하지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기도합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이제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마지막 절인 29절에 가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복종의 기도로 다윗은 기도를 마칩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강권적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 이오니 종인 나 다윗은 무조건 복종하겠나이다라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언약 이후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10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비로소 성취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한 소녀를 찾아가지요. 천사의 손에는 다윗 언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 다윗 언약을 손에 꼭 쥐고 이 소녀를 찾아갑니다. 그 소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지요?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윗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000년 만에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로써 다윗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우리 주님 예수 그 이름 안에 성취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것처럼 1000년을 숨죽이며 기다려왔던 다윗 언약은 하나님 은혜의 사건으로 비로소 그 이름 예수 안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깊은 내력,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 깊은 내력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바로 이와 같이 은혜의 사건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다윗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까 함께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다윗 언약으로 저를 축복하자 마리아는 또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응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언약 앞에 다윗도 그리고 마리아도 종이 되어 겸손히 복종한 것입니다. 왕 앞에 복종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언약 백성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예비하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복종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며 그의 영광은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약속이었고 2000년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 2024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위대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당신의 주권과 통치와 힘과 권세로 여러분을 다스려 줄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곡을 부를 텐데요. 찬송가가 아니라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같이 부르시는데요. 우리 1절을 부르는 동안에는 앉아서 부르시고요. 우리 2절 부를 때 제가 손짓으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 2절 부를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피아노 반주로만 멜로디에 집중하면서 1절을 부르겠고요. 2절 부를 때는 올겐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일어서서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이곳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들이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오신 주께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힘입어 다윗 언약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예수, 왕이신 예수 앞에 복종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서강의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